어떤 중년 남자가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어요. 갈 때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전화를 했어요. 잘 도착했어. 한마디 해놓고는 이래저래 바빠서 그만 전화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 돌아가는 날이에요. 아내 생각이 났어요. 미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놓고 말을 하는데 또 이렇게 다른 말만 하는 거죠. 집에 아무 일 없어? 애들은, 강아지는, 난초는, 물은 줬어? 딱 그렇게 딱 말하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얘기할 때 아내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해 하고 전화를 탁 끊었어요. 아내가 지금 왜 화가 났을까요?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아내가 왜 화가 났을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를 빠뜨린 겁니다. 애들 챙기죠, 강아지 챙기죠, 화초까지 챙겼는데 정작 누구는 안 물어봤어요? 하는 안 물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모습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날 신자들이 챙길 게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사무도 하시는 분, 행정하시는 분, 운행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 나누고 참 여러 가지를 하는데 참 많이 묻고 찾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무언가는 우리가 찾지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찾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신자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신자가 될 수 있는 힘, 우리가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모든 근원, 그게 뭐예요? 은혜거든요. 은혜. 그런데 신자가 너무 많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면 삶의 너무 분주함 속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새벽에 받으셨어요? 그럼 잘하신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기억이 언젠가 가물가물합니까? 그러면 빨리 뭐를 찾아야 돼요? 은혜를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한 문제가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죠.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인 예수님한테 왔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걸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 딸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좀 심한 말도 합니다. 약간 개 취급도 하세요. 그 부탁 거절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모든 걸 이겨내고 예수님한테 계속 구해요. 뭐를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페이버를 구해요. 제발 나에게 당신의 그 은혜를 달라.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딸이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결국 그 문제 해결함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의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이 여인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뭘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문제 아니라도 내 딸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 힘들어서 짓눌리는 문제가 하나씩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신자들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있는데 이거 보이면 내가 좋은 신자가 되지 않을까 봐, 내가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봐 이게 가면을 한다 쓴단 말이에요. 가면. 통성기도 하면 옆 사람이 들을까 봐 소리도 크게 안 내요. 주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들을까 봐, 아, 저 집 뭐 문제 있네. 주여 내 아픈 거 고쳐주십시오. 아이고 쟤 아프네. 이런 말 들을까 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 뭘 말 듣고 소문날 그럴 정신이 있어요? 내 딸 살려달라고 나왔는데 저 집 귀신 들렸네, 뭐 그런 소리에 지금 뭐 저 딸 귀신 들렸네 이런 거 귀에 들려와요? 그러면 아직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는 그런 다른 사람 말 들을 정신 없어요. 정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자존심, 내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구하지 않고 은혜롭게 살고 있는 것 같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각자 모두가 그런 문제가 내면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괜찮은 척하고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 저 집사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사막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라가 버리는 거예요. 점점 생명이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간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내가 괜찮은 척하고 내가 아직도 은혜가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막화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어요. 그 사막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더 이상 사막의 열기를 못 견뎌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삶에 보면 결국 신앙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미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사막이 생기면 빨리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의 은혜는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생수 같은 거예요. 생수가 있으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자 나라예요. 뭘로 돈을 벌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인데 뭘로 돈을 벌까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2015년 기준으로요 한 846만 2천 명, 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전체 다 합쳐봐야 서울 인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를 다 합쳐봐야 서울 인구도 안 돼요. 서울이 1000만이 넘으니까. 서울이 아주 대도시잖아요. 그런데 1인당 GDP가요 세계 25위예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벤처나 항공우주, 무기, 금속, 전자산업 같은 첨단 기술이 좋습니다. 무기 수출이 세계 4위죠. 다이아몬드 수출이 20%를 차지한대요. 다이아몬드가 수출의 20%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요 그 경제의 한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농업입니다. 농업.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광야예요. 광야. 물론 산맥 이쪽으로는 풍부한 지역도 있지만 광야란 말이죠. 사막화 기후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나라의 재산 절반을 차지하는 게 농업이에요. 농업.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얼마 전에 이주연 집사님 가가지고 이스라엘 거기서 나오는 귤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귤 중에서는 이스라엘 쪽 귤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또 뭐가 유명해요? 감이 유명하죠. 이스라엘 단감 아주 유명하잖아요. 포도도 유명하죠. 이스라엘의 그
나오는 그 과일 같은 거는 최고급 품질이랍니다. 그래서 거의 다 유럽으로 나간대요. 아주 비싼 가격에. 왜 그래요? 사막의 장점이 일조량이 많은 거예요. 햇볕이 워낙 잘 내리쬐니까 과일이 그렇게 당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뭐라고요? 광야라니까요. 사막이라니까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냥 나무나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는 데란 말이죠. 근데 뭐를 공급해 준 거예요? 물을 공급. 거기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농업화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막에 물을 댔더니 생명이 못 살고 열매가 없을 것 같은 땅에 풍성한 농산물들이, 그 아주 질 좋은 농산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도 물만 풍성하게 공급되면 최고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사막처럼 메마르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그 사막에 은혜의 생수가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은혜의 생수가 없으니까 죽어갈 뿐이지, 사막 같은 내 인생에 은혜의 생수만 들어오면 거기서 이 땅에서 가장 질 좋은 열매가 맺혀서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사막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입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이 사막 같은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히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에서 구할 수 없는 최고의 열매들을 내가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은혜를 안 구해야 돼. 은혜를 안 구하더라.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좌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와야 돼요. 예전에 은혜 좀 맛봤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3년만 비가 오지 않아 봐요. 그 좋은 땅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화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비가 안 오면 사막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내가 혹시 은혜 받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 많이 받고 오는 것 같은데 풍성하게 받아야 돼요.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3년만 은혜가 안 오면 사막이 돼버린다니까요. 그 어떤 생명의 땅도 더 이상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돼버립니다. 생명수가 끊어지면, 생명수가 없어지면 땅은 더 이상 생명을 품을 수 없게 돼요. 오히려 그 땅은 다른 생명을 죽이는 멸망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3년간만 못 받으면요 그 사람 주변에 가면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은혜를 받냐 이 말이에요. 누가? 도대체 그럼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싸웠답니다. 누가 이겼게요? 소방관이 이겼대요. 경찰관은 옳고 그름을 쪼박쪼박 따져가지고 싸웠는데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웠대요. 소방관이 이겼어요. 근데 며칠 뒤에 이 소방관이 이번에는 장님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장님이 이겼대요. 왜요? 눈에 뵈는 게 없대요. 막무가내로 덤비는 이 장님을 이겨낼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장님이 며칠 지나서 어떤 노인하고, 나이 많으신 노인하고 싸웠대요. 누가 이겼게요? 노인이 이겼대요. 이 노인분은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 아쉬울 게 없어서 죽기 살기로 싸웠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이 결국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아내잖아요. 자기 귀신 들린 딸 결국 치료해내잖아요. 누가 은혜를 가져가신지 아세요?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간절히 구하는 자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했냐면
제자들이 저 빨리 좀 어떻게 해줍시다. 계속 따라오니까 만약에 딸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하고 싸울 정도예요. 막 싸우잖아요. 예수님 말하면 막 싸울 정도잖아요. 딸 고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가는 사역지 전부 따라다닐 만큼 막 아이고 쟤 따라오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죠. 죽기 살기로 예수님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자예요. 예수의 은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자,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필요한 사람과 그것이 없으면 죽는 사람하고 그 비교가 안 되죠. 전에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 말하면 내 은혜 좀 받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운동이나 할 셈 치고 왔다 가지 이러는 사람과 정말 벌벌벌 떠고 오늘 하나님 나 응답 안 해주시면 내 딸 죽어요 라고 오는 사람이 둘 중에 누가 은혜를 받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새 신자들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러면 문제가 없어졌냐?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는 그대로라니까요. 내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그대로예요. 근데 어느샌가 내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못 고치고 있는데도 이제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간절했거든요. 지금은 안 간절한 거예요. 왜요? 체면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초신자니까 목사는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그때는 주야 부르고 기도했죠. 지금은 제가 권사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괜찮은 척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이 힘든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점잖고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바라는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바라는 사람은, 주시면 주고 하는 사람은 논리로 따지고 바라는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논리로 요구하는 사람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고, 이 사람은 막무가내인 사람이 이길 수가 없고, 막무가내인 사람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목숨 걸고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시죠. 자,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나를 찾을 거고 나를 만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 보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때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려 할 때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주님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느샌가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내 체면 봐서. 저는 이 밤에 모인 우리가 정말 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 여인처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죽었던 땅에 다시 생명의 역사, 주님께서 회복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을 불러오는 것은 생명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여인이 믿음으로 귀신에게 빼앗겼던 짤을 찾았던 것처럼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